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용어 사전에는 종려주일을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종려주일, 고난주간과 같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종교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 밤까지 40일간 이어지는 로마 교회가 정한 행사입니다. 이 40일간의 로마 교회, 곧 로마 카톨릭은 금식을 권장합니다. 또 음식을 제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3일 전부터 7일 동안 사육제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것을 카니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니발이 종교적 의미가 채색되어 화려한 볼거리로 변모한 사육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 예배가 이 고기를 금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금식 행위 자체가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여기며 행했고 그 금식만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이후 이처럼 미신적으로 시행되는 사순절을 마음의 변화 없이 외식적인 금식만을 행하고 또 금식이 의무인 것처럼 지키라고 주장하는 사순절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합동교단은 1999년 84회 총회에서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로마 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키고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 선언하며 사순절을 폐지하였습니다. 120회 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사순절은 폐지된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금식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고난주간의 참 의미를 해치는 것입니다. 총신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어제 고난주간 프로그램에 대한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지내며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짧은 생각을 글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글 내용 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오롯이 예수님 한 분이 홀로 감당하신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섣불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고난주간의 참 의미를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것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폐지한 사순절을 따를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이 되었으니 뭔가를 시도해야 해서 행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에 더욱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후에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고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다짐합시다.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삶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오늘 본문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즉 모든 장자로부터 가축 처음 난 것까지 죽는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문설제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재앙이 건너갔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모여 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6월절 식사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임에 대한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십니다. 그 모임 중 가장 어린 아이나 구성원 중 한 명이 왜 이날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릅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아버지 혹은 그 식사의 개최자가 6월절 사건을 6월절 식사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징하는 것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6월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했던 희생당한 6월절 양과 하나님의 구원의 신속성을 드러내는 무교병, 노예 생활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흘린 눈물을 상징하는 한 그릇의 소금물, 포로 생활의 쓴맛을 기억하게 하는 쓴 나물, 하나님의 4가지 약속을 상징하는 4잔의 포도주가 6월절 식사의 요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며 양의 피를 통해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겐 출애굽 사건이 먼 옛날의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듯이 그들에게 6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그 은혜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그 은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절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를 집요하게 준비합니다. 그때가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방언을 고려하여 방책을 궁리할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들에겐 예수를 제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6월절이라는 시기와 방법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6월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고백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그것이 주는 특권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가복음 20장에서 그들의 죄악됨을 아시고 분명한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오직 백성들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백성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로마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안정과 영화를 유지시키는 최선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때에 살인을 준비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6월절을 또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때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은혜가 충만해야 할 이때에 유다는 사탄이 그 가운데 충만했고 또 예수를 판 돈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어떠한 철저한 준비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먹고 마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충만했습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살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유다는 자신의 이익, 돈으로 충만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모인 큰 절기 유월절에 모두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것만 같지만 그 가운데는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자도 있고 은혜보다는 시기가 충만하고 사단이 충만한 자, 세상적인 이익만이 충만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에게 유혹이, 시험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월절의 의미를 잊어버린 자들의 행위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때임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유월절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곧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와 같이 유월절에 드러나는 은혜를 잊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처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큰 은혜의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OX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5개 드릴 텐데 드리는 질문에 O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접으시고 X라고 생각하시면 왼쪽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손을 이렇게 딱 들어서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질문들이 조금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보면 화를 내실 수도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숨기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확실히 안다. 자,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손을 숨기시고 확실히 알면 오른쪽 손가락을, 모르시면 왼쪽 손가락을 접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배우자의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한다. 자, 세 번째 질문. 나는 첫째 자녀의 생일이 언제인지 확실히 한다. 네 번째 질문. 나는 손주의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한다. 다섯 번째 질문. 나는 자녀의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한다. 오른쪽 손가락이 많이 접히셨습니까? 왼쪽 손가락이 많이 접히셨습니까?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변에 우리 그 아내분도 계시고 남편분도 계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자제분이 목소리를 듣고 우리 엄마가 내 생일을 모르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자, 결혼은 우리 인생의 아주 큰 사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생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첫 자녀의 생일, 첫 손주의 생일, 자녀의 결혼은 매우 큰 사건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아주 큰 사건들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자의 말 중에 남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좀 달라진 거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두려운 말이 뭐냐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하지만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억해야 할 날짜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휴대폰 번호를 기념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의 때에 이 땅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통해 그들을 홍수로 멸하는 심판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무지개와 같은 증거를 통해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한 제자 유다도 유월절의 의미를 잊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형수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그에게 어느 날 간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는 그 자신에게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는구나 생각하며 간수를 따라 좌절하며 터덜터덜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이끈 곳은 사형장이 아니라 감옥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예화입니다. 예화 속의 그 사형수는 평생 자신을 대신해 사형을 당한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사형수는 평생을 그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 누군가를 구한 의인의 기사는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내가 사형수가 아니기에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건의 장본인이 아니기에 잊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도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의 구원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속한 것으로 자신들에게는 절기로 매해 진행되는 행사로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며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는 그 은혜는 모두 잊어버린 채 은혜가 충만하기보다는 당장 앞에 있는 자신의 소유에 충만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없는 매년 행하는 절기, 고난주간에 불과한 것입니까? 단순히 금식을 행하는 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육체의 고통을 주는 때가 아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으심을 통해 허락된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구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떡을 나누는 것, 잔을 나누는 것을 통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먹는 행위만을 말한다면 급한 일 때문에, 다른 행사 때문에 한 번 정도, 한 해 정도 그것을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를 다른 곳에 둔다면 잊어버리고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나누며 밥을 먹으며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매일 먹는 음식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를 하며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과 잔이 아닌 그 떡과 잔으로 인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지 않던 유월절을 자신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과 잔을 통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이니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이를 행할 때마다, 곧 떡을 먹으며 잔을 나누며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떡과 잔이, 음식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양분이 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적 영양분이 되어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